자,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8번째 항목에서 12번째 항목까지 쭉 이어서 이 사도신경 강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번째부터 12번째 항목까지를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요.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10번째 항목은 죄의 용서를 믿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1번째 항목은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2번째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항목으로 신앙 고백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요. 바로 8항목부터 또 핵심적인 것만 압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 안에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이 성령님을 내가 위로자, 상담자, 보혜사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니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9번째 항목입니다. 교회의 특징,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항목인데요. 우리가 학교하면 어떤 곳입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으로 우리가 금방 그 학교의 특징을 알게 되고요.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는 곳입니다. 소방관은 어떤 곳입니까? 화재를 진압하는 곳입니다 라는 것을 금방 떠올리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교회의 특징으로 사도신경은 2가지, 그리고 또 이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의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 2가지, 거룩함 그리고 공예는 보편적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교회의 특징, 거룩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우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니케아의 신조에 보면은요, 여기에 더 2가지 교회의 특징을 추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교회의 특성을 4가지로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좀 확장해서 이 4가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으로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개념을 이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라는 교회의 통일성이 초대교회의 300년 동안 잘 유지되다가 안타깝게도 11세기에 와서요 2개의 교회로 양분되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정교회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가톨릭, 깨톨릭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그냥 카톨릭이라고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졌다가요 16세기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되자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또 이 개신교 안에서 다시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회와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 교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 영국에서 일어난 성공회가 있게 되고요. 또 성공회 안에서도 이후에 감리교, 또 감리교 안에서 구세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파는 계속해서 갈라졌고요. 우리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 많이 교회가 분열되다 보니까는요, 요즘은 개교회주의, 하나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식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게 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단 그리고 교리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니케아 신조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교회도 옆에 있는 교회도 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같다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교회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은요, 개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과 동시에 지역에 있는 교회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의식이 한국 교회 안에 제법 많이 자라났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지역교회와 협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섬김으로 그 교회 또한 부흥하게 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이와 같은 비전은 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도 이 선상에서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우리 KT 옆에 있는 사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전도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툼 없이 그 전도의 자리를 양보하고 우리는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돼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또 잘 되는 방법을 찾아가므로 협력하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라는 고백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성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거룩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시간, 장소에 적용될 때에 그것 또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날을 우리는 성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성전이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어받아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교회가 거룩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특정 두 번째는 도덕 윤리적으로도 거룩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성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세계적이다라는 뜻인데 공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이고 나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창조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한 사람들 또 우리 세대 이후에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이후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모든 성도님들이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사도신경 안에 포함된 의미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확장해 보면 교회의 중요한 특성 네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2000년 전 사도들과 뿌리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과거 베드로 이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사도성인데 이와 같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포함된 고백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9번째 항목 뒤에 나오는 고백도 중요한데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은요, 성도가 교제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교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쉽게 나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성도의 교통, 성도의 나눔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믿습니다. 또 믿는단 말은 내가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신 재능, 달란트, 은사를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것을 믿습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적인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성도의 교통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날 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도와 성도가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사랑, 이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까지도 내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흘려보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항목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절대 굳어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와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 또 달란트, 물질을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마음껏 흘려보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제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과 교통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신앙생활의 방향은 절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성도님들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1인 1사역을 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않고 내가 몸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재능과 달란트를 무엇 하나 땅에 묻어놓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교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번째,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죄의 용서에 대한 고백을 하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죄는 화살이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성경은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를 지었다,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행을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원활한 소통,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공급되었을 때 우리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어긋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잘 부어지지 않게 되므로 인간관계도 서서히 파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지는 이 원리를 먼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함으로 내 죄가 그냥 싹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 안에는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관계도 다 어그러졌는데, 내가 이와 같은 죄를 고백함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끊임없이 열망하고 추구하는 죄의 속성 자체가 용서함 받아서 해결된 것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안에 포함된 의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단조로워요. 어떻게 단조로우냐면,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개해요,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은 죄의 속성을 따라 죄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용서의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열망하는 모든 것들이 용서함 받고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진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포함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한 사람들은요, 당장 그 순간부터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뀌어지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새롭게 출발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0번째 죄의 용서 안에 포함된 의미고요.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때로 이 죄 용서가 너무 값싼 용서로 경험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 땡큐, 감사합니다, 끝. 사실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사실은 이 죄의 고백과 회개는 절대 가벼운 마음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원인을 찾아보면 죄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죄가 너무 가볍게 내 안에 취급되면은요, 죄 용서함 받은 행복, 기쁨이 없어요.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회개, 죄 용서함 받음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무게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또 이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죄의 용서함 받은 자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럼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1번째,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항목은 현재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자, 또 부활을 알려면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사람의 구조적인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천사는 영혼은 있지만 몸이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요, 몸은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다시요, 천사는 영혼이 있지만 육이 없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육은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육과 영을 동시에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고요. 셋째는 영원한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혼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냐라고 했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을 뻔한 표현이 아니고요, 아예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아버지를 장례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자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육은 살아있지만 사람 육 안에 영혼이 죽어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의 몸은 살아있지만 사람 몸 안에 같이 존재하는 영혼이 죽어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혼의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 거듭남은 바로 사람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죽어있다가 되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요,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뒤집어서 우리 안에는 영혼이 여전히 죽어있다면 그 사람은 중생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을 볼 때에 뭐 다 살아있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육은 살아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늘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영혼이 살아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혼의 죽음은 이렇고요. 둘째,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호흡이 멈춘 것, 심장이 멈춘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라는 표현은요,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됐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영혼이 분리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셋째,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재림 때요, 이미 죽었던 모든 자들이 육체가 살아나게 되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갔던 영혼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불못 가운데 던져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죽음이 없지요. 영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죽었던 자는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과 만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살아가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때의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긴 하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불못 가운데 심판을 받으면은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그렇게 되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죽음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12번째 고백은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단순히 지속적인 삶을 꾸준히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옥 형벌이라면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도신경이 마지막까지 끝났고요. 첫 번째부터 12번째 항목까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년 예배 때부터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내 고백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